봄비치고는 좀 많이 오는 편이네요. 요즘은 하루 걸러 계속 비가 오고,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왔으면 그러고, 비가 계속 오면은 안 왔으면 그러고, 배고플 때는 밥 달라 하고, 배부를 때는 또 밥 이야기는 싫어하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정확한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은 안정되어지질 않아요. 그 안정된 상태를 처음에는 추구해서 안정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유지하려고 이제 아주 힘들어하죠. 그걸 유지하려고 힘들어하는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더 안정되려고 하는 경우가 이제 인간들이죠. 인간에 비해서 동물들은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안정만 딱 되면은 그거로 족하고 또 그 정도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인간처럼 더 많이, 더 높은 차원, 이걸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입장을 떠나가지고, 우주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인간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더를 요구를 하니까. 더 나은 상태가 되고 싶어 하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느냐? 사람 앞에 우뚝 서고, 사람 중에 최고가 되고, 뭐 부자가 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게 정당한 이야기일까? 그게 이제 서양의 눈하고 동양의 눈이 좀 서로 다르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양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서 자기 걸 차지하고 성자가 독식하는 시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시민혁명도 서양에서 일어났지만은 또 산업혁명도 서양에서 일어난 택이죠. 생산하는 방식을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분업을 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인간은 훨씬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 덕분에 처음에는 많이 생산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급해 줄 수 있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못 가지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갖게 된 거죠. 그것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많이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부자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이 만드는 것은, 부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부자는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되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가진 것보다 욕심이 더 빨리 정장해서 더 빨리 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그 욕심을 낮추기 전에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인간의 지적 수준이나 인간의 능력 정도로 생산을 하고, 욕심은 동물 정도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인간만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현들은 만족하라고 말을 하고 욕심을 놓아라고 말을 합니다.
성현들은. 욕심을 갖지 말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갖지 말으라 마음을 놔버리라 하는 그것도 진화되어 온 거죠. 100만 년 전에 우리 인간에게 욕심을 놔라. 그런 말이 통했을까요? 인간의 욕심을 가진 까닭에 이렇게 만물 중에서 그래도 머리를 쓰는 존재가 된 거죠. 그 만물 중에서 머리를 가진 존재가 되었을 때 인간이 정신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물질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할 때 인간은 많은 동식물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죠. 아마도 인간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소비하는 동식물이 뭐 코끼리 정도 제외하고는 못 따라갈걸요. 코끼리는 뭐 워낙 또 많이 먹어야 되니까 뭐 소가 해치우는 그보다 아마 인간이 훨씬 많이 먹을 겁니다. 또 그 소가 수없이 많이 먹은 그 소를 인간은 통째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를 키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물을 먹으면 차라리 나한테 그 소를 먹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식물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 인간은 굉장히 소모적인 동물이고 지구 위에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슈퍼암 같은 존재입니다. 지구가 뭘 틀어버리라 하면 아마 인간을 틀어보고 싶을 거예요. 인간을 전부 지구 밖으로 다 보내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지구가 한 생물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저것 때문에 죽겠다. 이제는 뭐 잠수함 만들어가 물 밑에까지 들어오고 땅을 파가지고 폭탄을 넣어서 터뜨려가지고 땅에 필요한 거 없나 다 꺼내 쓰고 또 이 동식물이 죽어서 오래된 게 석유거든요. 석유. 동식물이 죽으니 기름 그게 석유인데 그거 쫙 다 빨아먹고 뭐 이놈들 놔놨다가 이게 망하겠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들은 욕심지려라 만족해라 그 말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아마 한 만년 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거고요. 만년 전 이후부터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 말은 인간에게 유효한 말 같습니다. 욕심 줄여라. 만족해라. 만족할 때 행복해지는 거죠. 욕심을 줄일 때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욕심을 줄일 때 미래가 만들어지고 욕심이 생기면 미래는 불투명하고 미래는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써야 될 겐데 그러면 내가 돈이 얼마나 앞으로 필요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이 들면 내가 안 써도 되겠지. 이럴 때 미래가 나한테 괜찮게 존재하는 거지. 지금처럼 쓰고 미래가 나한테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고생해야 돼요. 지금처럼 생산해야 미래가 나한테는 안정되다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제 인간은 고생하다 죽는 거죠.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이 먹고 늘 괴롭다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고 동물들은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러면서도 행복해 하잖아요. 덜 깨며 집에 있는 고양이 개 어디 있는 걸 큰 고민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 사람 보면 좋아하고 사람이 좀 형편없는 주인인데도 좋아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조탁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개만도 못한 말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뭐가 많아요. 내가 뭐가 많은데 굶을 죽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은 참으로 도와주는 건데
이미 그걸 넘어선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은 과연 도와주는 걸까? 굶어 죽는 관계를 넘어섰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베푼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욕심을 키우는 건지 참으로 도와주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다. 나는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하고 잘 사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은 확신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돈을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돈을 저축해놓고 누가 필요한 사람 쓰라고 주지 아니면 내가 위급할 때 쓰죠. 이런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고 고민하다가 정리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돈 갖고 뭐 갖고 이 돈 갖고 뭐 갖고 여러분한테 누가 뭐 시부모가 갑자기 돈을 준다면 이러면 뭐 하시겠어요? 저축해놓고 뭐 위험할 때 쓰지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겠냐 아니면은 이 돈 갖고 건물 하나 사놓을까 이 돈 갖고 뭐 해가지고 뭐 개똥 확보해볼까 이걸 뭐 어떻게 해볼까 뭐 여러분 욕심이 생길걸 괜히 없는 욕심이 생길걸요. 없었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공작 하나도 없어요. 전부 모든 사람이 핏돈에 묻은 게 돈입니다. 그 돈이 나한테 올 때는 꾸렁이에 같이 와요. 돈이 나한테 올 때는 큰 근심이 같이 오는 거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냐? 돈을 그저 이 손님처럼 대하는 정도가 잘 사는 사람이. 돈이 오면 손님이 어렵잖아요. 그냥 잘 쉬었다 가십시오. 손님은. 그 가족이 오면 내가 요구를 하잖아요. 시끄러 좀. 청소 좀 해라. 밥 먹어라. 밥 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손님한테는 요구 안 할 거 아니에요. 빈방에 주무세요. 돈을 그렇게 봐야 되는 정도 되면 내 지금 삶이 철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지만 돈만 있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할 건데 돈 있으면 좀 남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친정집 좀 주고 싶고 시집도 주고 싶고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고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 내가 복권 당첨됐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내가 뭐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 복권 때문에 망하는 거지. 돈은 지가 쫓아와야 나를 쫓아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은 평생 못 따라간다. 옛날에 조주 스님에게 비구니 스님 한 분 오셨어요. 비구니 스님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스님,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야 되고, 어떻게 이 깨달음을 향해 잘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아를 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니 스님한테. 아를 놓지 말아야 된다. 이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중국 사람들이 한문이 뜻글자잖아요. 한문이 뜻글자예요.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서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말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한시를 듣는 것보다 거꾸로 우리가 한시를 듣는 게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더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냥 탁 와닿는 거고 자기들 말처럼 우리 말처럼 와닿는 거 우리는 그 풀이하니까 그게 이런 뜻이 있었나 한국말로 하면 이러니까 더 맛이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를 낳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하는 말씀이 비구니 스님 하는 말이 스님하고는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하는 말이 아무리 그래도 니하고 나하고는 못 놓는다.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잘 살아야 됩니까? 묻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를 놓지 말아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여러분은. 그런데 조주스님이 뭐 바보입니까? 또라이입니까? 조주스님 분명히 알아듣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 시대에 그 비구니 스님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 말을 들으면 알아들어요. 그런 거 대답을 했지. 스님하고는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 비구 스님이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비구니 스님이니까 여자니까 알로 놓으면 안 된다. 여러분, 여자한테 아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자에게 아이는.
이 세상의 보배죠, 보배. 그거하고 바꿀 수가 있을까요? R을 놓으면 안 된다. 그거 바꿀 수 있겠냐고. 근데 뭐 앞에 어찌 됐을까? 하나에 지옥이 12개요. 하나에 지옥이 12문이 열리는 게라고. 지옥문이 12개가 열려요. 죽을 때까지 그 보배 그거 간수하니라고. 누가 여러분한테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준다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치고 다니다가 얼굴이 시커먼 남자를 만나면 아이쿠 이 손가락 끊어갈라. 어두운 곳에 가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어저께만 해도 내가 그 어두운 데서 잘 걸어다니는데 물방울 다이아몬드 끼는 순간부터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다가 그렇게 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디 손가락 해야 되는데 손가락 올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있는 없는 돈 꺼내가지고 건고를 하나 샀다. 건고 하나 사가지고 딱 넣어놨어요. 혹시 귀신이 오면 이제 건고 번호 아는 거 아닌가? 그 제일 어려운 번호를 설정해가지고 탁 넣어놨어. 그러고 몰래 한 번씩 보고 몰래 한 번씩 보고 그 빌어먹을 그 반지 하나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반지가 하나 때문에 걱정이 꽉 차고 이상한 사람이 돼서 그 잠시 보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 때만은 막 애가 내 분신인 줄 알고 나왔더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여러분 죽을 때도 눈 못 감습니다.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편안하게 죽어. 나이면 아프니까 어디 야를 또 걱정해야지.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백일기도 저 애들 왜 입시 기도하러 오면 나이 들어 또 낳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 손자라 손녀 기도한다 와가지고 이제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또 기도를 해서 앞으로 이제 뭐 100살까지 산다 하면은 정선자 때문에 또 올라온지 모르지. 그 어머니 이제 뭐 가실지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 정선자 시집가는 봐야지. 걱정이 태산이요. 걱정이 태산이라.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비구니 스님이 묻는 거는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또 풀어서 말하면은 스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야기죠. 근데 R로만 안 돼. 네. 여러분 아이를 통해서 행복해질 줄 알았죠. 아이를 통해서 행복해질 줄 알았지. 깨달은 사람은, 이 비구니 스님은 그동안 뭐 하다가 이 사람한테 왔을까요? 깨달을 수 있는 수행을 하다가 왔겠죠. 수행을 하다가 안 되니까 왔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물었겠죠. 그러면 그 비구니 스님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스님 어떻게 수행하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고, 또, 어떻게 수행하여 깨달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제, 깨달아서 행복해져야지 깨달아서 불행해진다면 뭐 좀 깨닫겠어요. 어떻게 수행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님이 R로만데 이렇게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이런 조건을 갖추면 행복할 수 있겠지? 그 생각하지 말아라. R로면 안 돼 그 말이. 내가 요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하겠지? 지금 여러분에게 돈 주면 뭐 하겠냐? 요렇게 하면 안 좋아지겠나? 그 수단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 애를 통해서 애를 낳아가 애한테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라 해야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애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수행을 할 뿐이지, 그건 수행을 통해서 내가 뭘 얻겠다는 순간부터 그건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밥을 해가지고 그 사람 먹이면 그 사람 행복하면 그 사람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겠지 생각하지 말이에요. 그냥 밥하고 먹는 거 보고 즐거워만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 깨달으려고 하는 길이다 이 말은 하지 말아요. 그저 수행만 해라.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을 구분하면 안 된다. 근데 깨달을 수 없는 수행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목적과 수단을 또 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말하기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경전이 많아진 거예요.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 따지니까. 그러면 말이지, 그럼 어떻게 깨달으란 말이고? 이렇게 나올 때. 그리고 그때 이제 탁 이렇게 던지면 그 비구니 스님이 은하에 깨달아야 된다고. 말 끝에, 내가 깨달으려고 그러 수행했는데 그게 잘못이었구나. 그냥 수행만 했으면 내가 진정한 수행을 했을 건데 깨달으려고 수행했기 때문에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고 깨달으려고 수행했기 때문에 수행이 진지해지지 않았구나. 그걸 뭘로 깨달아버리면 깨달음에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되는 건데 부처님은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깨달음을 실천하고 살아가셨죠. 당신의 깨달음을 실천하고 살아가셨다고. 그래서 비구니 스님, 그거는 스님하고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놓지 마라. 스님은 이미 깨달은 건 아닙니까? 이 말도 되고. 스님은 이미 깨달으셨잖아요. 그 말도 되고. 또, 지격에서 라고 하면 스님이 이제 나이 늙고 놓겠습니까? 이 말도 될 끼고.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아무래도 못 논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니가 지금 내한테 원하는 게 깨달음, 행복, 그걸 달라는 소리 모양인데, 내가 아무리 니한테 준들 니가 그거 받겠느냐 못 받지. 왜? 나도 깨달은 바가 없고, 나도 깨달음 얻은 바가 없어. 나도 행복을 얻은 바가 없다고. 왜 그럴까? 나는 왜 행복한 바가 없고, 깨달은 바가 없을까? 깨달음 속에 사니까. 못 깨달질 않았으니까, 애초에. 물고기가 물을 얻은 바가 있나요? 물 속에 있는데 물을 얻은 바가 있습니까? 물고기 중에서 물을 찾는 그게 문제지. 이 물이 어디 있는 거 하는 그게 문제지. 그 물고기가 가지고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은 놓지 마라. 그 말 무슨 말이겠어요? 물 찾지 마라 제발 좀. 아이고 튀기면 좋겠다. 물고기 1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만 물이 어딘 줄 알고 9마리가 몰라요. 근데 한 마리가 물고기 나는 물이 어딘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데 깨달아 붙지 내가. 이거는 물이 어딘지를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얻고 찾는다 그러잖아요. 얻고 찾는다. 등에 있는데 앞으로 찾아봐 보입니까? 등에 있고 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이 어딘지 아는 건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 이게 물이구나. 나는 알았어. 그랬더니 말이 집어서 묻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지겨워가지고 제발 좀 그것 좀 묻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물이 어디 있긴 어디 있노? 여기 있지. 그것도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처절하게 깨달으려고 노력하다가 저주 고부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다비가 더 주신 거죠. 그래 물으니까 해주지. 그런 노력조차 안 한 사람들한테 저 스님이 놓지 마라 이 소리 했을까요? 그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인데 물을 찾지 않는 물고기한테 물 저기 있다 이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관심조차 없는데. 그러면은 물을 찾지 않는 물고기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거 잡아먹으려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죠. 고생하고 살아가죠. 조주에게 깨달음이 뭡니까? 행복이 뭐냐고 묻지 않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더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더 많이 가지려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 거죠.
가지려고 남을 밟는 것도 고생이고, 그 과정에 마음이 아파지는 것도 고생이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고생이고, 사는 게 온통 고생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뭘 모를 때, 행복이 꽉 차있고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모를 때,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모를 때, 또 그거를 또 달리 말하면은 나는 괴로운 적이 없었다. 괴로운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괴로워질라 해도 괴로운 내가 따로 없더라. 그냥 괴로움을 느낄 뿐이지. 괴로움이 있고 그게 다가와서 나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라고 하는 놈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놈이 괴로워하고 그 놈이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괴로워하면 괴로워할 뿐, 즐거워하면 즐거워할 뿐, 그 놈만 있다 이 말이죠. 이놈이 즐거워하는 법만 알면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행복합니다. 평생 그런 마음하고 살면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된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겠노? 이게 문제예요. 큰일 났다. 이건 고민이, 지금 고통스럽단 말이죠. 어쩌면 좋겠노는 걱정이란 말이죠. 지금도 고통스럽고, 미래의 걱정이고, 현재도 고통스럽고, 미래도 고통스럽고, 큰일 났다. 어쩌면 좋겠노?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행복한 길. 행복이라는 놈이 따로 있어가지고, 깨달은 놈이 따로 있어가지고 깨달음을 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하면은 깨달아지겠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을 모른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구상에 있는 돈을 다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높이 올라가면은, 지위가 올라가면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봐요. 일본 수상한테 꼼짝 못할 끼고, 일본 수상은 미국 대통령한테 꼼짝 못할 끼고,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또 중국한테 또 꼼짝 못해요. 그러면 중국은 누구한테? 미국하고 일본 손잡아 보면 꼼짝 못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안사 올라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놈이 세지면 둘이 손잡고, 이치 세지면 이 둘이 손잡고. 그 평화는 뭐예요? 싸워봐 이길 수 없다. 이때 평화되는 거예요. 싸워봐 이길 수 없다. 그런데 평화가 깰 때 언제냐? 이제 내가 이길 것 같아. 이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부부간에도 늘 봐주고 살면 평화로운데, 잘못한 걸 안 봐주는 순간에 평화가 깨지는 거죠. 네가 왜 이럴 수 있나? 네 잘못 제대로 걸렸다. 그 순간에 평화가 깨지는 거죠. 이제 내가 니를 공격해도 갖다 없겠어. 명분이 분명해졌다. 그럴 때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걸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행복은 가득 차 있어서 찾을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느끼지 않을 때는 행복을 못 느낍니다. 내가 느끼지 않을 때는 행복을 못 느껴요. 이 세상에, 여기에 지금 KBS, MBC 전파가 꽉 차 있지만, 채널을 우리가 안 맞추면, 수신기를 안 맞추면 안 나오는 것처럼, 행복이 꽉 차 있지만 내가 못 느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깨달음이 꽉 차 있지만 내가 못 느끼면 행복이지 않는다고. 그 깨달음을 향해, 행복을 향해 늘 내가 문을 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KBS를 틀어야 되는데 MBC를 틀어보면은 KBS는 안 나오고 MBC만 나오죠. 이 세상은 행복만 꽉 찬 게 아니고 불행도 꽉 찼어요. 불행도 꽉 차 있어요. 그쪽으로 문을 여는 순간에 늘 불행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걸 선택하는 건 여러분 자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처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신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모든 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몫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는 순간에 어디 쪽으로 여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 있다 이 말이에요. 일이 터졌다. 큰일 났다 어쩌고. 이게 아니고 거기 맞춰서
이제 지금부터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살지. 안 그러면 죽어보면 되지. 무슨 일인지 오면은 그거 처리하고 그거 살려고 사는 거지, 우리가. 그럼 명랑하게 가만히 있으려고 삽니까, 어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야 마시지. 늘 내리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무슨 일이 올 게 왔구나. 기다린 손님처럼. 그걸 또 헤치고 지나가면은, 헤치고 지나가는 순간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이거 헤치고 지나가면 또 좋은 일이 분명히 오더라. 그걸 알고 담담하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거 하고 하면 또 좋은 일이 분명히 옵니다. 왜 좋은 일이 올까요? 나쁜 일이 오고 나면 왜 좋은 일이 올까요? 나쁜 일을 알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오는 거죠. 나쁜 일이 안 오고 그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남편이 왼수 같았는데, 강도가 들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반가운 손님입니까? 우리 남편은, 좀 집에 안 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남편 보고. 어느 강도가 들었는데 그냥 딱 맞춰 남편이 왔어요. 아이고, 당신 반갑다 그러겠냐고.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남편이 더 반가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이 왔기 때문에 다음 일이 반갑고, 또 반가운 일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일이 또 안 반가운 거죠. 이 비교 없이 절대적으로 좋은 일, 나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을 만나면 별로 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 나쁜 일을 만나면 좋은 일이 되는 거고, 나쁜 일이, 더 나쁜 일을 만나면 그나마 괜찮은 거죠. 너는 그나마 다행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너는 그나마 다행이네. 엎친데 덮친다. 그 옛날 말이 있잖아요. 비는 오는데, 천둥은 치는데, 바람은 부는데, 소는 뛰지요. 소 꼬매러 갔는데, 산에 소 꼬매러 갔는데, 비가 오고 천둥이 치니까 소를 집에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는 오지를, 천둥은 치지를, 소는 뛰지를, 길은 미끄럽지를, 바지는 내려가지를. 이게 미쳐 가냐 노릇이지. 소를 잡고 소가 뛰느라고 길은 미끄러워 죽겠네. 바지가 내려가. 어쩌라고 말이죠. 근데 이 5가지가 겹쳐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도착하면 얼마나 푹 다행이겠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낮이야 멀쩡한 날씨에 소 꼴밀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나는 소나미이고 아이고 그래 인생 이런 노릇이 푹인데 그 단계에서 다행히 바지도 치고 잘 왔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다행이네. 잘 왔다. 그 생각이 안 들겠냐고. 독한 부인 만나면 남자가 맷집이 세지고 시원한 남자 만나면 여자도 맷집이 세져요. 웬만한 일 까딱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삶에는 행불행이 늘 같이 동시에 와요. 거기서 행복만 찾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다 행복이다라고 알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행복만 찾아야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보라. 아무리 그래도 행복만을 나는 니한테 줄 수 없다. 그게 조주스님 말씀이죠. 여러분의 이런저런 일이 늘 번갈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좋은 일이 오면은 또 나쁜 일도 오겠지 하고 기다리셔야 되고, 나쁜 일이 오면은 이거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오겠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런 거 붙여가 보면은 저거는 나쁜 일도 아니고 저건 좋은 일도 아니야. 똑같은 건데 내가 이걸 좋은 일이라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나쁜 일이 됐고 나쁜 일을 하니 또 좋은 일이 됐고 웃긴다. 붙여가 보려는 거예요. 붙여가 볼 때니까 보니까 저놈으로 지랄하고 있는 지 혼자서 지랄하고 있는 거 쫑알쫑알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하다 좀 있다가 아이고 살만하다 힘들어 죽겠다 살만하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붙여가 볼 때는. 그거를 잠깐 시간을 내서 깊이 들여다보면은 아 내가 이걸 10살 때도 경험했고 20살 때도 경험했고 30살 때도 경험했고 40살 때도 경험했고 지금도 오는구나. 내가 수없이 경험한 일들인데 지금도 오는구나. 그냥 받아들여야지.
여러분한테 다가온 일 중에서요, 처음 오는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오래 살았어요. 그만큼 오래 살았어요. 까딱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비구니 스님처럼 행복만을 달라고, 깨달음만을 따로 달라고, 그렇게 안 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깨달은 불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십니다. 비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또 늘 우리한테 희생당하는 식물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은 참 식물들이 행복한 날이다. 그런 생각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